16장 47절에서 56절 말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는 한 자가 그들에게 그물을 짜 이르되 내가 임하신 자가 주이니 그를 잡으라 하니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 하였는지 하나라 하시되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의 손을 떼어 잡는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떼어 칼을 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갈수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하실 때라는 말로 시작이 되었어요. 말씀하실 때.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4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46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런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자. 가자 이제. 나를 팔 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았어요. 자,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어떤 고난인지 잘 알고 계셔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앉을 수 없을까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자,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그 질고의 이 어려움 생각해보니 너무 힘들어서 사실 괴로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괴로워했던 이 장면에서 머물지 않았고 이제 예수님이 담대하게 회복되어진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일어나자. 함께 가자. 여러분, 왜 일어나자는 거예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는 건 이제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겠다라는 선언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담대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겟셋마네에서 기도했던 그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파워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늘 제가 또 이것을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그 기도의 참된 비결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기도의 능력을 알고 또 그것을 신비롭게 여겨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제가 이 기도의 능력을 예화로 들 때 특별히 성경에서 예화를 들 때는 제가 단연코 예화를 드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이야기입니다. 자,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발견했고 결국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자,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점쳐서 돈 벌어 먹고 사는 이 주인은 이제 돈 벌 일이 끊어지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습니다. 로마 시민권에 특혜가 있었지만 이 매 맞을 때 그 마패를 꺼내지 않고 다 온갖 고초를 당하죠. 자, 여러분 그날 밤에
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는 참 기도하며 찬미함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맛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것이다. 옥문이 열리는 사건에만 주목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여 옥문이 열리는 것, 기도의 능력이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면 온전한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그 옥을 지켰던 간수는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죄수가 도망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난 죽었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때 바울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 바울을 목격한 간수는 너무 놀랐어요. 왜?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다? 아니요. 그것도 그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간수는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 했던 말을 보면 이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진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그 갇힌 속에서 진짜 기도의 능력은 옥문이 열린 사건이 아니라 옥문이 열린 그 다음에 간수가 예수 믿고 그 간수의 가족이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기도를 통해서 환경의 문이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래도 목사님 기도하면 병고침 받는 게 능력이고 기도에서 무엇이 팍팍팍 쓰러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지 않을까요? 라고, 여러분, 그것도 기도의 능력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도의 능력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진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진정한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면서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정신을 바로 잡아야 우리도 그런 기도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왔을 때 예수님이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손을 댔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 베드로,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 물론 이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말고라는 이름이 기록되죠. 자, 그 말고의 길을 떨어뜨립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52절, 5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한 줄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다 뼈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서 12군단이라는 것은 로마의 한 군단이 약 6,000명이에요. 그럼 12군단이면 계산하면 72,000명입니다. 여러분, 72,000의 천사를 동원되어 된다면 이 일이 어떻게 바뀔까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느냐? 우리는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흔적도 없게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72,000의 천사를 보내신다면 여러분, 이 사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충분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기도 한마디로 훅 여러분 그들을 던져버리면 될 텐데 예수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해답은 54절입니다. 5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비밀은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진 일을 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예수님이 따르기 위하여 내가 12영 더 되는 저 분단의 천사를 동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6절인데요. 한번 눌러보세요. 자, 앞에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그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내리고 금과 횃불과 무게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르시되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를 반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내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대요. 니들 누구 찾니? 나사렛 예수. 내가 그니라. 그다. 그럼 내가 그다라는 예수님의 이 답변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자기 동족을 출애굽시키는데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 히브리 민족이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한 말이에요. 나는 나다. 여러분 조금 유식한 말을 할게요. 영어로 I am that I am. 헬라어는 에고 에임이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 말이 내가 그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6절에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고 6절에 나와요. 근데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땅에 이렇게 사람이 튕겨 나갔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그냥 튕겨버릴 능력도 있고 또 천사를 동원할 그런 능력도 계셨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천사 동원권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래서 능력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천사 동원권을 발휘하는 것, 그게 능력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고 계셔요. 천사 동원권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런 부분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와 유사한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인데 다음 장 한번 눌러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여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무술초에 대어 예수의 입에 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럼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하셨던 말씀 7가지 말씀 중에 2가지가 나왔어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후에 다 이미 이루신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을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이건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자,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목말라. 이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한 이 언어 구조를 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의도적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을 왜 하셨느냐?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고의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왠지 아세요? 그래야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에 여러분 해면은 솜 같은 거예요. 우슬초는요 긴 나무떼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댄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단 한 가지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포도주를 입에 대는 거. 시편 29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쓸개는 쓸개즙. 여러분, 저는 쓸개에 빠진 놈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쓸개는 무슨 용도냐? 이게 마취제 용도예요. 이럴 때는. 시편 69편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런데 그 다음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그러니까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는 이 일만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십자가 위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빨리 여러분 초를 입에 대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을 들었던 이 군인들이 그래서 이 포도주를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이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진 모든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고,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과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은 이 헬라어 같은 용어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능력을 안 쓰신 거죠.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견디신 거예요. 그 말씀의 순종을 어디서 여러분 근거를 갖느냐?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야 그게 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제가 이 달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신앙이 바른 사람은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기도만 해가지고 말씀의 근거는 없고 오직 그 기도의 체험만 가지고 그 경험만 가지고 사람을 휘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기도라는 이 부분은 말씀과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우린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1대1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그 교제권이 사실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산다?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힘으로 나는 사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권이 굉장히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단순히 내 어떤 욕종만 추구하려고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사 픽업하러 가면서 극동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옛날에 젊었을 때 진짜 기도할 때는 다 내 요구만 원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네,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분이 자기 권사님이셔요. 찬양사에 가신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옛날에 다 내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굳이 그것을 표현하자면 약 하나님의 뜻을 약 60%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 들으면서 소금을 했죠. 100% 해야지. 100%. 물론 힘들죠. 여러분 은밀하게 체험하는 하나님의 교제의 시간을 기도를 통해서 많이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근데 그 참된 능력이라는 것은 귀신아 물러가라 라는 식의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55절, 5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55절, 56절.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럼 주님은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악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결코 칼을 빼드는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생존 방식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 성도의 생존 방식은 그런 파워게임이 결코 아닙니다. 힘과 돈의 논리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산다면 힘의 논리대로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의 방법은 힘이나 세력을 동원하지 않고 물질의 힘도 동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방법은 빛과 소금이 되어 섬기는 것이고 사랑과 용서와 격려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천국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이 위기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할 때 강한 데는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충분히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상황들 이걸 어떻게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시작점은 겟세마네 기도 후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길을 피하고 싶었던 그 솔직한 고백을 하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순종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예수님,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세상 방법으로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실제로 삶을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 길이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알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뒤에 전혀
세상 방법과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늘 우리가 찬송하고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거의 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어떤 모습을 닮아가시겠습니까? 주님 닮는 것, 여러분 늘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진짜 주님 닮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 이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 모습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추격하면 칼을 빼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사람을 찌르는 삶을 살지 않는 것.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지금 예수님 닮아가는 삶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느냐? 보복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자, 만약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삶을 산다면요, 이런 거죠. 왠지 바보 같고, 왠지 어수룩하게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그 순간은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당장은 내가 어쩌면 저들에게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의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만 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보복의 칼을 빼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힘의 논리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원한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죠.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고 조금도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당한 대로 보복한다면 아직도 칼을 빼들고 설치는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신방할 때 많이 설교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했어요. 온유라는 말은 원래 야생마 같았는데 그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뛰지 않고 힘을 통제하는 이 모습을 온유라고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야생마가 처음 사람을 태운다?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로데오 우리가 유명해요. 그 막 날뛰는 소 위에 말 위에 올라타서 누가 오래 견디느냐 그런 게임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도 자기 등에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동물은요, 처음 태우자마자 길길 날뛰는 거예요. 근데 그런 통제되지 않은 그런 야생마를 훈련을 통해서 그 힘을 통제시키는 것, 절제시켜서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 그 용어가 온유라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는 넘치는 힘을 조절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은 넘치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낮은 자처럼 섬기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했을 때 주로 성품을 말할 때 쓰는 거고, 겸손하고 할 때 낮아진 모습을 할 때 쓰는 용어죠. 저 사람 참 겸손하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뭔가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것,
그 모습을 실제로 겸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겸손과 온유가 지금 어디랑 연결되느냐?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멍에, 다시 말하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참 안식을 얻는 이 비결이 주님을 닮은 성품이라고 말하는데, 그 주님을 닮은 성품은 어디서 나옵니까? 온전한 성경적 사고 방식이 내 안에 정리가 되고, 또한 그것이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에 참된 쉼이 없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 왜 늘 우리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왜 근심이 많은 얼굴빛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아직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격이 주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고 내 성질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기도하실 때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거기서 주님의 온유를 배우시고 겸손을 배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뭐였냐면 기도라는 것이었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실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여기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 자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나를 팔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런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근거가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온 이 인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예수님은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능력을, 내 요구를 원하는, 내 욕정을 추구하고 만족시키는 그 기도의 그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가치가, 이 성경적인 사고 방식이 완전히 이렇게 탈바꿈되는 우리 세계를 품은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단순히 기도해서 내 요구가 채워지고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나타나는 것, 여러분, 저는 절대 그걸 막지 않습니다. 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어도 우리 삶 속에서 그 자체를 막는 게 아니에요. 하십시오. 근데 거기서만 머물지 마십시오. 내가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주의 영광을 더 드러낼까?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칭송 들어야지. 그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내 삶을 어떻게 주게 드릴까 고민하는 삶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경적 사고 방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이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마음의 쉼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많이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쉼이 참된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